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들어왔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은 20장의 십계명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법규들을 세우고 지키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사람들 간의 분쟁, 다툼, 갈등, 폭력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 앞에 하나님의 법규를 세웁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법규를 세운 것이죠. 첫 번째가 종에 관한 법규입니다. 2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종에 관한 법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 편에 서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재산입니다. 소유물이죠.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인권이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규를 통해서 주인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그들을 최소한도로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종은 7년째가 되면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6년 동안 자신이 종이 된 값을 다 했다는 것이죠. 홀로 왔으면 홀로 나가고 기혼자 있으면 그의 아내와 함께 나갑니다. 그러나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자녀가 생겼으면 나갈 때는 함께 데리고 나갈 수가 없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혼한 가정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게 할 법도 싶은데 소유의 관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만일 그가 자유를 택하는 대신에 그 주인과 그 가족을 사랑한다면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 앞으로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습니다. 이게 재판장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하나님 앞으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이 종신토록 주인을 섬긴다는 공식적인 어떤 표가 됩니다. 반면에 여종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주인이 결혼을 전제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인이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풀어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마음이 변심해서 아깝잖아요. 돈을 주고 사왔으니까. 그래서 외국인에게 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외국인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종을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면 그녀를 종이 아닌 딸로 대우하라.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대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할 때는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가? 이 여인을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라. 만일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속전을 받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당시 사회에서 신분이 가장 낮은 노예에 대한 법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있어야 할 자리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큰 자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람 간의 살인 및 폭행에 관한 그런 법규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법이죠. 10절부터 14절은 폭행, 살인에 관한 법인데 고의성과 우발성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의적 살인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하지만 우발적 살인,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했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을 두어서 형벌을 피하게 합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폭행과 저주는 반드시 죽여라. 요즘 사회에서 보면 전속살인이 있죠. 그 부모를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은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또 오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납치에 대해서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폭행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완전한 치료와 또한 거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에 대한 폭행은 주인에 대한 형벌 조항을 두어 살인을 막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죽이지는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한 경우는 남편의 청구에 따라 벌금을 내되 그 여인에게 다른 해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동일 보복률을 적용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에 이제 의문이 듭니다. 정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았을까? 현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시행되었다기보다는 권력자들로부터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해석하는 경우가 해석합니다.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권력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잖아요. 딱 쳤는데 눈이 다쳤습니다. 그러면 자기 눈을 빼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또한 이 남종이나 여종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눈이 상하고 이가 상했을 때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풀어줘라 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신체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가하는 폭력을 삼가라는 것이죠. 막 화가 난다고 어떤 문제 때문에 때렸을 때 이빨이 나갔어요. 그럼 풀어줘야 되잖아요. 자기 재산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존엄함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해를 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자리에, 사실 이 법은 타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명이라든지 신체에 위해를 가는 거지만 우리 신자들은 거기에서 다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바로 보호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보면 너무나 참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바로 이 세상은 위해를 가하고 그런 것들에 폭력을 행사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또 함께 안아주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 우리가 보호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법규를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말 섬기라고, 힘이 없고 또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생명의 존엄함과 또 타인에 대한 그러한 배려를 이 법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 생명의 존엄함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또 어떤 신체 이런 부분들을 잘 보호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폭력과 갈등과 또 생명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